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수 없니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이 눈에 아무진 거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진 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게 아무진
능력의 통치자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능력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같이 하나님 많이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움트는 이 봄의 계절에 우리 영적인 생명력도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뿐이었고 인도하심 뿐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날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가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늘 채워 주시옵소서. 긴 코로나 시대를 지났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마스크 없이 입을 벌려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교회 예배가, 모임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도전받는 일 없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시국을 통하여서 무너졌던 예배와 무너졌던 우리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죄를 아버지 앞에 토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가 생각나고 기억날 때마다 입을 벌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과 그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어서 늘 강건케 도와주시고 건강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혹여나 다치거나 아픈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릴 때 마음껏 예배드리고 예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 전하는 우리 이승일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YM 간사로 또 SBS 간사로 성경을 가르치며 사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래의 계획이 우리 이승일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사모님 2명의 자녀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도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고 떡반죽 그릇에 그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적절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그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승일 선교사님의 입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변화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찬송가 3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라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의 오늘을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를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감추 늘 기도하면서 더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겹쳐나 복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생명과 건강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궁하고 감사의 제목이 크고 넘쳐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제목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주시어서 일용할 양식과 물질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직장과 그 사업장과 일터 위에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학업과 건강 위에 우리 가족들의 모든 건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YM 이승일 선교사님이 전해 주십니다. YM이 이제 국제적인 명칭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예수전도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간사들은 예수전도단이라는 말보다 YM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YM 간사님이고요. 간사 소개는 주보 이면에 보시면 그 은혜 노트 위에 이승일 선교사 소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 사역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양육훈련 있습니다. 전도 일정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고려신학대학원 총동창회가 있어서 제천으로 출타를 합니다. 화요일, 수요일 새벽 기도는 영상으로 올리지 못합니다. 은혜노트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말씀은 우리 이승일 선교사님 말씀 전해줄 텐데요. 제 모교회 서울시민교회 2년 후배고요. 저하고는 아주 가깝고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제가 이제 같이 꽁트 같은 걸 되게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했고 뭐 체육대회 응원 뭐 대학부에게 맡긴 사명들이 많았는데 한 번도 노한 적이 없어요. 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고 항상 저하고 같이 사역을 도와서 했던 그런 후배입니다. 이승일 선교사님 나와서 두 가지 바라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하와이 지금 미국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이라는 곳에 YM에서 설립한 일종의 교육센터 같은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현재 약 8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는 이승일 선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다시 한번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귀한 아름다운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날을 정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제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제 모든 것들을 붙드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이곳 가운데 함께 듣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방금 우리 이영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지난 주간에 한번 우리 이영범 목사님과 잠깐 만나면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께서 한번 저의 간증과 말씀을 좀 나눠주는 시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오늘 주일날 우리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2년 후배 서울시민교회라는 서울에 있는 고신교회에서 한 20년 정도 교회를 다녔어요. 그 중에 이제 초반 제가 대학, 원래 고향은 광주라고,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까지 거기에서 보내다가 서울에 이제 대학 때문에 올라와서 우리 서울시민교회에서 나머지 인생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물론 뭐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서울에 없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다시 방문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우리 이영범 목사님께서 제가 대학부 시절 때도 참 재밌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인식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시고, 근데 그 반면에 그냥 재밌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나누고 또 대학부 모임을 하고 또 우리가 학위 전도봉사라고 해서 여름마다 또 전도 봉사 여행을 떠났는데, 그곳을 나갈 때마다 우리 영범 목사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뭐 꽁투도 재미있었지만 또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나누고 섬기고 또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참 기억에 났습니다. 그리고 그 영범 목사님께서 또 지금 이렇게 개척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또 이곳 가운데 열매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제가 6년 만에 한국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코나라는 지역에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번에 특별한 기회로 저를 한국에 불러주셔서 한국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친한 분들과 또 지인들을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누자면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영범 목사님께서 제 삶에 있는 간증과 말씀을 좀 잘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은 제가 짧은 말씀과 함께 제 간증을 위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이에요. 사도행전 3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중고등학교 때 특별히 꽁투를 하거나 교회 예배 시간에 우리 어른 자녀들이 나와가지고 꽁투 혹은 드라마 같은 걸로도 종종 했고,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또 이런 것들로 또 설교를 많이 들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이 본문,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바라봄의 자세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라봄의 자세,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바라보라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바라보라.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바라보라.
오늘 본문은 주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그 1세기, 첫 세기 100년 동안 그 사이에 일어났던 사도들의 모습을 그린 사도행전의 말씀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은 바로 2장 말씀에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제자들이 변화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변화된 사건 바로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해 나갔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장에서 바울과 요한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우리가 3장 1절 말씀에 보면 제9시에 바울과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관주에도 다 나와 있을 텐데요, 6이라는 숫자를 더하시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9시라고 말하면 거기다 6을 더하시면 그게 현재 시간이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던 두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좀 우리가 평상시에 간과하기 쉬운 문장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절 말씀해 보면 이 병자는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 이 표현에 따르면 이 난진뱅이라고 불리는 병자는 매일같이 이 성전 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성전 본문의 말씀처럼 누군가의 도움으로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날, 바로 이 앉은뱅이를 치유한 이 날만 특별하게 이 성전을 방문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유대인의 전통에 보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전통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를 읽어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평생토록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평생토록 하나님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습관이 있는 것을 다니엘서는 적고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들에게 정해져 있는 기도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라는 지역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제6시, 그러니까 여기서 6을 더하면 12가 되는 것이죠. 12시, 점심시간 때쯤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 시간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약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이 사건은 단지 이 날에만 특별하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능하다면, 지금 10장에 나와 있는 욥바에 있어서 성전에 오기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성전에 나와서 그의 기도 시간을 지키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앉은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이 날만 특별하게 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성전을 지나갈 때마다 이 앉은뱅이는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같이 지나고 매일같이 쳐다봤던 이 앉은뱅이를 이 날은 특별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면, 베드로가 앉은뱅이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주목하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의 헬라어 표현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고 사도행전 1장 10절에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과 500명의 제자들이 함께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그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쳐다본다라고 할 때 이 쳐다보다라고 하는 단어에 쓰인 헬라어가 정확하게 동일하게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앉은뱅이를 쳐다보는 주목하였다라고 사용되는 이 동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마치 우리 모든 500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승천할 때에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을 아쉬워하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뚫어지게 쳐다봤던 그 모습, 그 자세, 그 태도와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동일하게 지나갔던 이 안진뱅이, 하지만 눈길 한번 줄 필요가 없었고 그냥 봐도 지나쳤던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특별한 마음으로,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의 태도가 이전과는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가 바뀐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1장과 2장 그리고 사복음서를 돌아보시면 우리가 그 차이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했던 특별한 행동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냐면 방에 숨었어요. 방에 들어가서 심지어는 문을 잠가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 마리아를 통해서 몇몇의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불과 같이 제자들, 그 기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불과 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베드로가 그들이 모여있던 방에서 박차고 나가서 거리어 나가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베드로, 요한, 이들이 이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의 태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작은 일상에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된 것이죠. 오늘 저는 사실 특별할 것 없는 그냥 평범한 평범한 신도였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여러분과 별 차이 없는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첫 번째 다니던 대기업이 너무너무 스케줄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었지만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10시, 11시, 12시 그리고 좀 늦으면 새벽 1시, 2시, 3시 전혀 대중 없는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바쁜 스케줄을 보내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결국은 제 몸이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한 달 이상의 요양의 시간을 보내야 됐어요. 병원에 들어가서 한 달 반 가까이를 제가 링거를 맞고 또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면서 한 달 반을 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반이 지나서 몸이 회복되어서 다시 회사에 복직을 했지만 회사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이전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곳에서 계속 다닐 수 있겠는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간 작정하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해 주시기를, 생각 이제 네가 서울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장을 다니던 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아무런 준비 없이 서울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계시던 제가 다니던 교회에 구미 남교회라고 하는 거신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순 모임으로 순장님으로 섬기시던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계셨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나누자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승일 집사, 힘든 건 알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어때? 경험이 있고 또 삶의 인생에 연륜이 있으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리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지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셨던 것은 네가 이제는 서울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고, 저는 그 말씀에 의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밌는 것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다음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서울로 가라고 하셨는데 직장을 바로 선물로 주시지 않으시고 1년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머물렀던 곳이 저희 처갓집이었어요. 저희 아내와 그때 큰아들이 태어나서 한 4살쯤 됐었고 처갓집에 같이 머물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제가 기존에 다니던 직장의 선배를 통해서 연락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배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급여 조건으로 네가 우리와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를 초대하는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와 저희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울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좀 순종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야 할 일을 결정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4살밖에 안 된 어린 자녀와 함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큐티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승일아, 그 직장에 빨리 들어가서 얼른 돈 벌고 안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들려오면 참 좋겠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기를 NO 하시는 거예요. 가지 마라. 저와 아내와 저의 아들, 어린 아들, 아는지 모르니, 그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같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다가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데 아니라는 마음을 주시면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잠깐 고민하면 같이 기도하다가 결국은 우리 선배에게 그 회사에 정중하게 거절하고 다시 다음 회사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시간이 1년쯤 지난 후에 제가 새로운 직장, 제가 퇴직하기, 선교사로 나가기 직전까지 다니던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2번째 직장입니다. 근데 그 직장에 취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선배를 통해서 연락을 받았는데 그 선배가 다니던 회사가 사업의 실패로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배도 다른 직장으로 옮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명확하게 떠오르게 하셨던, 깨닫게 하셨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회사가 문을 닫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당하게 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우리가 스스로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 한 명 한 명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냥 그저 한 명의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냥 연약한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왕,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 스스로는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할 때? 바로 예수님을 의지할 때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저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일들을 행하여 주셨어요. 제가 두 번째 회사에 다닐 때에 이제 두 번째 회사가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한 일상을 보냈어요. 회사가 아주 자유로워서 제가 원하면 유연근무제, 그때 당시에 10년도 안 된 그 시기에 유연근무제라는 걸 회사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7시에 나오면 4시에 퇴근하고 9시에 나오면 6시에 퇴근하고 뭐 이런 그 시간들을 제가 정해서 회사를 다닐 수가 있었고 아주 편안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편안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냥 평범한 신앙인으로 조금은 나태하게 조금은 연약하게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특별한 일상으로 인도해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 아내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시작하셨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 재밌게도 우리 아내의 생각이 한 가지가 재밌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금식을 한다거나 혹은 뭐 철야기도 새벽기도 이렇게 해서 몸을 피곤하게 해가지고 일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금식을 하겠다, 철야기도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나누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저희 아내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서울시민교회에서 우리 아내가 그때 초등부에서 여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주최하는 전도 집회, 전도 훈련 세미나가 있었어요. 이것이 보통 5일 정도 지속되고 그 5일 동안 우리 어린 자녀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세미나하는 시간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세미나였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때 당시에 어린 자녀들을 전도하고 또 집사님들과 함께 자녀들 그 유아학교 이런 것들을 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 세미나에 가면 좋겠다라고 교육자들이 말을 했고 아내가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의 마음 가운데 불을 심어주신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전에는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신앙인이니까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이런 사고에 머물렀다면 아마 이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아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달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열정이 그 마음 가운데 싹 들어가니까 우리 아내가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 내가 새벽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금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변화가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진짜 재밌게도 이 변화가 시작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변화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 일으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됐고요. 제 둘째가 어린 유치원의 나이였어요. 저희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이제 하루 종일 아내와 이제 씨름을 하다 보면 아내가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아이들을 재워놓고 뭐 9시, 8시, 9시, 10시 이 사이쯤 되면 이제 저녁에 편안하게 안식하는 시간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퇴근을 하며 집에 오면 저희 아내가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TV를 이렇게 쫙 쳐다보면서 왔어? 이렇게라고 인사하는 게 제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은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이렇게 편안하게 안식하는 것도 좋지만 안식하는 그 생각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떠니? 방법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승일아, 너희 가정 가운데 이제 좀 미디어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제 마음속에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님, 저는 그 마음에 동의하지만 제 아내가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일주일 동안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이 미디어를 좀 우리 가정 가운데 좀 순화하거나 제거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아시죠? 제가 아내와 이거에 대해서 대화했던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지 주님께서 아시죠?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정말 딱 좋은 날, 아내가 아주 기분 좋은 날을 딱 정해서 딱 아내에게 찾아가서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런 시간 가운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아내의 반응이 전혀 뜻밖이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딱 나누자 아내가 말이 끝나자마자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 TV를 빨리 없애버리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 저희 아내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에게도 너가 이제 이 TV를 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연약한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네가 이 TV를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 마음을 받았지만 이거를 정리할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좀 부담감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그날 이렇게 찾아가서 우리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자 아내의 마음이 열렸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날 곧바로 그 TV와 그때 당시에 저희가 비디오 이 VCR이라고 이 테이프 있죠. 그 테이프를 넣고 뭐 CD도 넣는 그 비디오 그 장비를 바로 들어서 교회에 가지고 가서 교회 기증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미디어를 정리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제 너희가 재정 가운데 좀 새롭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너희가 사용하는 카드를 이제 그만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카드도 일종의 빚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제가 없는 돈을 카드를 통해 사용하고 그 카드에 사용했던 돈을 나중에 한 달 뒤에 메꾸는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네가 이 빚을 지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제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을 아내와 함께 나눴습니다. 아내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생각하는데 여기 뭐 다 카드를 사용하시니까 사용하시죠? 네. 다 아시겠죠? 혹시 내가 이제 카드를 그만 쓰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최소한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해요.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카드를 이제 그만 사용하게 되면 제가 그 사용했던 그 관성을 멈춰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달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용해야 돼요. 두 번째 달에 그 카드 값 그동안 사용했던 거 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이게 날짜에 따라서 그 다음 달까지 돈이 나오는 금액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한 3개월 정도를 제가 이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제 재정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저희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3개월 동안 저희가 열심히 아껴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보낼 수 있을까를 지혜롭게 하면서 아끼면서 3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어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생각을 또 주셨는데 저희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약 7년, 6년에서 7년 정도 중등부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사로. 그래서 우리 중등부 교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격동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시즌을 보내고 있죠. 제가 6년, 7년, 5년, 6년, 7년의 그 교사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주셨던 것은 제가 이 아이들을 이 공교육 가운데서 계속 교육을 시켜 나가면서 저의 아들들의 신앙을 제가 장담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홈스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저희 친구를 위시해서 뭐 장로님도 그렇고 몇몇 저를 아시는 분들이 이승일 집사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냐.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저희 아내와 나누고 저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홈스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자녀,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한 달 정도를 다니는 시기쯤 돼서 저희가 홈스쿨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도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쉐마 홈스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대인식으로 하는 홈스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홈스쿨했던 방법은 무엇이냐면 새벽 기도를 같이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오전 시간에 이제 그런 것들로 시간을 쫙 보냅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제 아이들을 공부를 전혀 안 시킬 수 없으니 이제 그 나이에 맞는 친구들 문제집 그 중에 핵심 과목 예를 들어서 뭐 국영수 뭐 이런 식으로 그 나이 또래에 공부하는 그 핵심 과목들의 문제집과 교과서를 구해서 아내가 뭐 가르치거나 문제집을 풀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오후 시간들을 보내는 이런 식의 홈스쿨을 저희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간에 카드를 정리하고 또 자녀들이 홈스쿨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저희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지를 제가 깨닫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름이었어요. 8월 휴가철이었습니다. 제가 휴가를 잘 다녀왔어요. 저희 가족과 함께 저희 고향에 가서 휴가를 잘 보내고 회사를 복직했는데 이상하게 제 무릎에 물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제는 무릎에 너무 물이 꽉 차가지고 무릎을 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아프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회사를 계속 다니다가 8월 15일 광복절에 제가 회사에서 이제 그 휴일이니까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막 누워서 쉬고 있는데 이제 다리가 너무 불편하고 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펴서 다리를 좀 올린 자세로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극심한 고통이 시작되더니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9를 불러서 앰뷸런스 차에 실려서 가까운 정형외과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한 달간 이 무릎을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나중에는 아산병원까지 가서 도대체 원인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원인을 찾아야 원인 조치를 할 텐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아산병원에 있는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만 만나서 검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뭐 돈을 많이 주고 무슨 유전자 검사도 하고 다양한 아산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들을 여러 가지를 다 했어요. 근데 결론은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는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 가정에 그런 변화들을 겪지 않았다면 제 생각에 아마도 그 순간이 왔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주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지금 아파 죽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마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막 불평하기 시작해요.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고기 없어서 불평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이집트에서 먹던 그 갈릭, 마늘,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양파 뭐 이런 음식들 내가 먹지 못해서 내가 죽겠어, 짜증나 이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아마도 제가 그런 변화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밟지 않으셨다면 제가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주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 제가 더 친밀하게 지내가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아픈데 주님, 저에게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주님께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DTS 훈련을 갔으면 좋겠다. 사실 그해 초에 2013년이었는데 2013년 초에 저희 아내가 여전도의 모임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DTS라는 훈련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훈련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데 이 훈련이 6개월 동안 진행되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 훈련을 가면 우리 남편의 직장을 뭐 그만두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DTS 훈련을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한번 기도해 달라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왔다는 것을 2013년 초에 했던 것을 저에게 나눴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8월 제가 한 달 동안 병원에 누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DTS 훈련을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DTS 훈련을 가기 위해서 성인 기준으로 한 명당 한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 그런데 제가 뭐 넉넉하지 않았고 사실 가진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돈이 없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주님,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저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나에게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의 믿음이 어떤 거였냐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네가 먼저 발을 내딛어서 강에 들어가라고, 요단강을 밟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승현아, 너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보험 있잖아, 보험. 그거 한번 깨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이 보험이 있구나, 저축도 있네, 그러면서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보험을 깨고 이걸 다 돈을 하면 도대체 얼마 정도를 제가 모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제가 예상됐던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예상됐던 비용의 한 70%에서 80% 정도가 채워질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저희 아내하고 나누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우리가 내놓으라고 했으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갔던 돈, 그리고 몇몇의 분들을 통해서 후원받은 돈을 통해서 이 훈련을 6개월을 잘 마치게 해주셨어요. 이 6개월을 통해서 저희가 경험한 것은 저희 아내와 저의 관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에게 했던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제 삶이 변화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인도하셨던 것은 바로 회복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새로움의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 바라보면서
이 현실이 이렇게 뭔가 될 것 같으니까 그 현실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 너희들이 지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의 마음이 떠오를 때에 사실 우리의 인생은 그 불신의 마음을 붙잡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결정하고 걸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비밀이고 우리 인생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경험하였던 비밀인 거예요. 믿음은 우리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동일하게 세상을 바라볼 때에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무덤을 봤지만 여전히 잠긴 방 안에 숨어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것들을 경험하고 믿기 시작할 때에 이제는 일상적으로 지나가며 매일같이 지나가던 그 안진뱅이를 쳐다보면서 아무런 생각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진뱅이에게 일하시겠구나. 이 안진뱅이에게조차도 일하실 수 있겠구나. 바로 그것이 베드로가 시작한 바라봄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동일한 능력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40년 광야를 먹이시고 입히셔서 그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헐어지지 않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내 말을 믿느냐? 네가 믿느냐? 그러면 네가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초청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바라봄의 자세를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라.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안진뱅이는 베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곤 해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그 성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유명한 인정받는 랍비들도 있었을 거예요.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 구걸을 해야 할 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구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그런 부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가난한 행색의 책 차림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주후 2세기에 디다케라고 하는 책이 쓰여졌는데 이 디다케라고 하는 책은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이야기들을 묶어서 적어놓은 것이 디다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말씀 중에 가르치는 가르침 중에 일주일에 2번씩 이틀씩 너희들이 금식하고 그 금식을 통해서 얻어진 돈을 가지고 너희들이 구제해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크리스천들은 굉장히 검소하게 살면서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사역을 쉬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우리 또 과부들을 돌아보는 놀라운 사역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아껴서 구제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그들의 대장되고 리더였던 베드로와 요한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니까 이들의 행세가 차림은 아마도 그냥 평범하거나 아니면 좀 더 남루해 보이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안지맹이가 바라보면서 그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 향해서 말하는 말투와 태도, 행동들을 통해서 이 베드로에게 무엇인가 있구나, 내가 이 베드로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채워줄 뭔가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를 향해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DTS 훈련 이후에 FCM이라고 하는 기초상담 훈련을 동일하게 한 번 더 받았어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얻었던 유익 중에 하나는 DTS를 통해서 얻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신앙적인 유익들을 많이 얻었지만, 특별하게 FCM을 통해서는 저희 아내와의 놀라운 관계 회복들이 더 있었어요.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아내를 이해하고, 어떻게 저의 태도 속에서 아내를 어떻게 대해왔고, 제가 어떻게 대화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들을 배우면서 저희 아내와의 굉장히 깊은 돌파들이 일어났던 것을 경험합니다.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회사에 복직했는데 2015년 11월경이었어요. 회사에 복직한 지 1년쯤 됐는데 제 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20여 년 정도 아토피를 앓고 있었습니다. 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항히스타민제를 조금 먹고 약간 스테로이드 연고를 좀 바르고 하면 크게 문제없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때 2015년에는 이 아토피 피부염이 중증으로 급하게 심하게 지기 시작하더니 한 일주일, 2주일도 안 됐는데 제 몸에서 진물이 나기 시작하고 제 몸에서 각질이 떨어지는데 도저히 사람의 몸에서 이렇게 각질이 떨어질까 싶을 정도로 각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몸이 아파서 고개를 돌릴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냥 몸이 거의 굳어가는 것 같았어요. 아토피가 중증으로 심해지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제가 그것을 한 10개월 정도 그 병을 앓았는데, 이런 시간을 지내면서 제가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6월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네가 코나에 와서 간사로 좀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코나에 가서 간사를 섬기려면 일단 제 병이 나아야 됩니다. 제 병이 나아야 돼요. 고쳐주시고, 두 번째, 그때 당시에 제가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치료를 받는데 그 한방병원의 치료를 제가 그때 회사를 병가를 내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가입해 놓은 실비보험에서 한방병원을 지원해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 지원 금액 때문에 한방병원에서 제가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방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계속 치료를 받으려면 제가 이 한방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려면 회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간쯤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네가 회사를 복직하거나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병가를 연장하라는 거예요. 병가를 연장하려면 상급병원, 아산병원이나 연세병원 이런 상급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와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제가 이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서 병원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진단서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아토피라는 징병이 언제 나을지, 어떻게 치료하면 될지에 대한 명확한 병원에서의 그런 프로세스가 없었어요. 지금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스테로이드 처방을 하거나 심하면 면역 억제제라는 거를 처방을 해줍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몇 가지 특별한 치료 방법이 있었지만 그것이 치료가 된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병원 의사들은 진단서를 써주기를 꺼려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를 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지 않은 시간 어간에 저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어머니 기도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기도회 한 부모가 자기 교회에 다니는 아는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저의 이야기를 얘기를 하셨었나 봐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아는 상급병원에 호흡기 내과 과장님을 아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분께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호흡기 내과 과장님이 피부과 내과 과장님께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겠나. 그랬더니 그 피부과 과장님께서 한번 이 사람을 보내봐라. 자기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다리를 건너서 연결된 그 과장님이 계신 병원으로 가서 6개월의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인데, 그렇게 진단서를 받고 제가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그 일이 있고 나서 2달 정도 되지 않아서 하니까 제 몸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회복이 되면서 그 회복이 급속히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2달 정도 지났을 때 제 몸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준비를 해서 하와이 코나라는 곳에 가서 간사로 3개월을 섬길 수 있었어요.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제가 그곳에서 간사를 3개월 동안 섬기고 한국으로 돌아온 게 토요일 정도였어요. 토요일 날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회사를 출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6개월이라는 진단서를 통해서 병가를 연장시켜준 기간이 정확하게 제가 코나에 가서 간사를 섬길 수 있는 그 기간을 커버하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저희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사로 네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 이후에 제가 저희 아내와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하와이 열방대학에 있는 YM 간사로서 선교사로서 헌신하여 지금까지 섬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세요. 저의 이전의 삶은 사실 평범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크리스천이었어요. 대단하지도 않았고 능력이 많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저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 사단이 지금도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것은 모든 크리스천이, 심지어는 저와 같은 선교사, 목회자 모두들을 통틀어서 모든 선교사들 그리고 모든 크리스천들이 당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현실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안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안진뱅이가 바라본 이 진리를 바라보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까?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진리를 바라보는 태도가,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주님의 진리로 눈을 향하기로 결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회심을 경험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다가 결국 별것 아닌 것 같은 삶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자가 되었어요. 동일하게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할 때에
우리 이영범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가 되게 할 것이고, 저와 같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고, 여러분과 같이 각자의 직장 안에서, 각자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느 때 그것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큰 아들이 있어요. 그 전에 말씀 한 가지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를 새 것이라고 부르시는 이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새 것, 새 피조물이라고 우리를 명명하십니다. 저희 아들이 작년에 대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입학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YM 선교사입니다. YM 선교사는 사실 YM에서 어떤 급여를 받지 않아요. 모든 필요한 재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후원을 통해서 조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 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아들이 대학을 정해야 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페퍼다인이라고 하는 한 대학을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 대학이 굉장히 비싼 대학교였어요. 미국 대학이 전부 다 비쌉니다. 그런데 이 대학은 그 다른 대학교보다도 더 비쌌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아들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제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았고 사실 믿지 못했어요.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엄청난 재정을 쏟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과 같이 기도하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근데 정하지 못했어요. 제 불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 아침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명확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살면서 명확하게 정말 이거는 귀에 들리는 것과 같은 목소리를 들었던 경우가 딱 2번 있는데 그것이 그 전에 있던 사건 한 건과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너무나 명확해서 이거는 마치 하나님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는 것 같았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승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너의 아들 건우도 내 아들이고 내가 건우도 사랑한다. 내가 건우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데 제가 도저히 그 말씀이 사탄이 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분명하게 제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저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 학교를 가기로 결정하고 학교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는데 이게 가능할까 2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돈을 납부해야 될 기한이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그 재정을 공급하셨어요. 저희가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저희가 한 번도 대화해 본 적도 없고 저와 저희 아내가 교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만났던 어떤 가족이 저희 아들과 대화하면서 저희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 아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다 듣더니 이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가족이 우리 아들의 필요한 재정, 첫 학기의 재정을 공급해 후원하겠다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을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은 한 가지인데, 만약 제가 여러분
저희 아들이 이 대학을 자기가 가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라고 나눴을 때에, 아니야, 건우야, 이 대학 너가 한번 봐봐. 너가 가능하겠니? 우리가 좀 더 낫거나 다른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대로 행동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공급하셨던 그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게 능력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의 말씀과 역사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안진뱅이가 믿음의 눈으로 진리를 향해서 바라볼 때에 안진뱅이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변화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냥 베드로와 요한에게 금덩어리 하나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몸이 완전하게 변화됐어요. 말로 형언할 수 없이 기쁜 안진뱅이는 뛰기도 하고 노래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변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너희가 나의 진리를 바라보라. 오늘 꿈을 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향하여 바라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본향입니다. 우리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70년, 80년, 100년을 살아가면 이제 이곳에서 떠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의 생활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기대할 수 있겠니? 나의 진리를 바라보면서 따라올 수 있겠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리를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능력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도 눈을 들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승일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가정과 그 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날마다 집중하여 바라보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볼 때에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늘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모든 삶의 터전과 그 자녀들과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